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같이 보죠.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안 믿으면 자기가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뒀어요. 예수만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냥 안 믿으면 자기나 안 믿지 믿는 사람을 갖다 너는 왜 믿어? 나는 안 믿는데 너는 왜 믿냐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별난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은 다음에는 너 왜 안 믿어? 그러면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진짜 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는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주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귀신 들렸는데 뭘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세요. 이건 지금 빨리 파세요. 이거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르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말할 때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왜 괴로우냐? 귀신은, 도둑은,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박살을 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뒤를 돌이키면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습을 19절에서 같이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종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됐죠. 귀신 들리면 끔찍하잖아요. 미치고 뭐 자기 정신이 아니고 살기 어렵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우는데 이제 여종이 온전하게 됐어요. 감사한 일인데 여종의 주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여종이 정상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건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 미치면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망하든 사람은 죽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여튼 온전해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이고 돈 못 벌게 됐네,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네,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정이 온전하게 되면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돈 못 벌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요.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높은 사람에게 상관들에게 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민족 싸움을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이 못할 걸 지금 와서 전하고 있거든.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족 싸움으로 붙게 되면은 다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짐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죄 판결 받을 때 무조건 흑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인들 라티노가 또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제 인종 싸움으로 붙게 되면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어지는데 이들이 지금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지 어떤 소요를 일으키거나 데모를 일으키거나 뭐 그럴 목적이 아닌데 하여튼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뭐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로마 사람을 흔들어 지금 유대인들이 막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다 같이 하니까 상관들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겨라. 옷을 벗기는 거하고 찢어 벗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옷을 벗기면 그냥 벗기는 건데 찢어가지고 벗겨라. 그러니까 옷을 찢어 벗긴 다음에 매로 쳐라. 치라고 그랬는데 로마는 매를 칠 때 옛날에 우리 한국은요 엎드려 놓고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는 사람을 기둥에다가 묶어 놓고 손을 갖다가 그런 다음에 막 사정없이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린 다음에 기둥에 묶어 놓고 막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채찍에 맞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엄청나게 많이 때렸대요. 군중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군중들을 달래려고 그냥 막 엄청나게 그렇게 때렸대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을 해서 든든히 지켜라. 그랬더니 간수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지하실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나무나 쇠로다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쇠사슬을 또 이렇게 지나가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갑만 채우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채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 25절 말씀 계속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한밤중에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 밤에 더 많이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은 조용할 때 더 많이 아픈 거예요. 활동할 때는 잘 못 느끼다가 더 많이 아프니까 밤에 얼마나 쑤시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많이 맞았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선교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그 결과에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예요. 맞은 것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착고에 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몸은 상처 때문에 엄청나게 아픈 중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그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지하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놀러 왔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시키셔서 그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유럽에 와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시키시는 대로 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고 옥에 갇힙니까? 섭섭한 마음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잘 풀립니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일이 꼬입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일이 엄청나게 꼬인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치아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냄새나고 퀴퀴하고 깜깜하고 그냥 뭐 답답하고 지금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교도소에는 찬양하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교도소에서는 원망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교도소에서는 그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모든 죄수가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지진은요,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게 지진이에요. 근데 이 지진은 어떻게 된 지진이 옥토가 움직이는데 문이 턱턱턱턱 다 열렸대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졌대요. 근데 그 당시 매는 것은 벽에다가 쇠사슬을 걸고 벽에다가 그 쇠사슬이 나와서 사람의 착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벽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쇠사슬이 툭툭 끊어지면서 메인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는 기가 막힌 지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메인 것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서, 간수는요 밤에 그냥 다 가둬놓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밤에 자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망을 했구나. 그러니까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로마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죄수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가 사형수면은 사형을 시킵니다. 그 죄수가 무기징역이면은 간수가 무기징역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의 벌을 간수가 당하는데 죄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죄수가 있는데 그 벌을 다 받으면은 자기는 뭐 무조건 사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문이 열렸는데, 쇠사슬이 끊어졌는데, 문이 열린 것은, 쇠사슬이 끊어진 것은 도망해라 그 뜻이지요. 오늘날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면 도망갑니다. 옥문을 안 열어도 구멍을 파고 하수도를 파고 벽을 파고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도망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도망을 가도 그게 다 아이디가 있고 뭐 운전면허가 있고 다 인터넷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잡히는데, 물론 안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2000년 전에는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도망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진 거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건 도망을 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은 안 간 거예요. 바울은 왜 안 갔느냐? 베드로는요, 옥문이 열렸을 때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안 나갔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쇠사슬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옥문이 열린 상황에서, 쇠사슬이 끊어진 상황에서 나가지 않고, 죄수가 도망갈 줄로 생각하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참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가 죄수가 도망이 안 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등불 갖고 와라. 쫄병한테 빨리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후라시가 없으니까 등불 가지고 뛰어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것. 무서워 떨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어떻게 돼가지고 이분들은 그렇게 얻어맞고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옥문이 열렸는데 사슬이 끊어졌는데 왜 도망을 안 갔을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말은 절을 했다고 거예요. 동양에서는 웬만한 경우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임금에게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죄수에게 간수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간수가 죄수에게 절합니까? 간수가 볼 때는 죄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들을 모시고 나가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들은 내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간수가 들어가서 부인을 깨웠겠지요. 애들을 깨우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깨워서 밤중이었다고 그랬으니까 다 나와라. 이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다 말을 듣게 됐죠. 그래서 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순서가 복음을 먼저 들은 다음에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뭐 째지고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째떼는 거예요. 닦아떼는 거예요.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은 다음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순서가 복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다친 것을 갖다가 고쳐주고 씻어주고 싸매주는 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게 3번이고 밥 먹는 게 4번이에요. 먹는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사명 중심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는 순서는 4번이에요. 많은 사람이 먹는 게 1번으로 놓고 다 우리가 먹자고 사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또 기도 제목을 받는데 기도 제목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가족 구원,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그리고 자녀들, 하여튼 가족 구원이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 받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주 예수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 거지 왜 내 집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내 집이 구원받습니까? 이건 좀 말이 조금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사도 바울은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그 명령을 듣고 가지 않았던 사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진 도망을 안 가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렇게 되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신념과 신앙은 뭐가 다르냐? 신념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깜깜한 얘기지. 지금 얼마나 반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핍박하시는데, 그런 현실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가 교회 나오기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 애가 믿느냐? 그냥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간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간수는 주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 그럼 내 집이 구원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자는 부인을 깨운 거예요. 애들을 깨운 거예요. 집에 있는 종들을 다 깨운 거예요. 일어나. 말씀 들어봐. 자다가 부인이 뭐야 지금 야밤에. 애들이 아빠 뭐야 지금. 종들은 주인님 지금 밤시간에 뭡니까? 나봐봐. 그래가지고 다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자식들을 깨우고 부인을 깨우고 애들을 깨우고 종들을 깨우고, 그러니까 그 밤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는 너무 어렵지요.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기뻐서 우는 거면은 그 눈물을 왜 닦아주시겠어요?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지옥 가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내 이웃이 지옥 가는 모습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람마다 바라는 게 다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소원이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다 바라도 믿음이 있어야 실상이 된다. 아무리 사람이 바라는 게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믿음이 있어야 실상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찬양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때에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하죠. 교회 가자면 안 간다 그러고 싫은 소리도 하고 핍박도 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 그냥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가 없잖아요. 나이가 90이고 100이잖아요. 부인은 90이고 자기는 100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깜깜해요. 깜깜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가족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현실은 깜깜해요. 우리 아버지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믿을 분 같지가 않고 깜깜해요. 우리 형제들 말하면 너무 딴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현실은 깜깜해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여겨지니까 내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해도.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옥에 갇히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많이 맞아가지고 아픈 상황이고 그것도 굉장히 깊은 옥에 꽉 묶여가지고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어려움이 오히려 찾아온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모든 죄수가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물론 잘 나갈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울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일이 꼬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응답을 받고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 나갈 때든지 감사할 때든지 뭐 기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일이 꼬일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복음을 전하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은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거예요. 흑인, 백인, 동양인, 사장, 종업원, 그런 걸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너무 불쌍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어요. 바울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을 따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건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아무리 어린애가 봐도 그거는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문이 열렸는데 사슬이 끊어졌는데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전하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교인들 가족들, 한국에 있는 교인들 가족들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나가서 선교는 못할 값이라도 200만 명이 와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와 있는 200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올 때는 돈을 벌려고 왔지만 갈 때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 들고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제 마음의 소원은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않는 바울과 같이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전도 대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가족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세상에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깜깜합니다. 뭐 교회 나가라고 말하면은 뭐 화를 내고, 그런 말을 내면 전화 끊으라 그러고 뭐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딱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 못 바꿉니다. 자식도 어렸을 때 자식이지 커가면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반드시 내 집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내 식구만이 집이 아니고, 식구도 집이지만 같이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 모든 직장 동료들, 내 친척들, 친구들,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웃까지 합쳐가지고 오이코스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네 형을 형이라고 불러요. 동네 언니를 언니라고 불러요. 동네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동양적인 개념인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오이코스예요. 내 가족도 오이코스고, 직장 동료도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이라고 불러요.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그 대상이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구원받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일이 잘 풀려서 일이 정말 형통하게 잘 나갈 때도, 그때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허락하셨고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옥문이 열렸다고, 수사슬이 끊었다고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철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과 정말 전도 대상이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리 현실이 깜깜해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 얘기 예자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도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뭐 내 눈에 뭐 흙을 넣어라 뭐 별 얘기 다 하시고, 아주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바탕으로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강한 자를 묶어버릴 때에, 강한 자를 결박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집안은 그날 다 구원받았어요. 그날 그 시간에 다 구원받았지만 어떤 경우는 일주일 걸리고, 어떤 경우는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립니다. 그건 나도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잡으시고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에 꽉 새기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전도 대상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